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그리고 내일서부터 부흥에 참여하는 130여 교회 우리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 참 중요하죠. 행복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무엇을 성취할 수가 없고요.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항팩해 되는 거죠. 피폐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행복은 도대체 뭔가? 뭘 가지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만족감이에요.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만족감.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굿 필링이에요. 좋은 감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행복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에너지가 생겨서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리고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쫓아 살면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자꾸 도망갈 뿐이지 잡히지 않아요. 때로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은 줄 알지만 금방 멀리 도망가서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안이 되고 허무가 되어 더 불행해질 뿐이에요. 반면에 행복하지 않고서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 참된 성공,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상당한 지위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냐고,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허무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람, 만족, 충만, 행복감이 없으면 소유와 직위에 상관없이 그는 실패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죽는다고 해도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한번 서초교회 와보세요. 한번 한성공동체 와보세요.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준단 말인가.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행복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깨달아야 행복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오늘 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교재 보세요. 여러분 교환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 지난 주간에도 좀 말씀드렸기에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자주 속상하고 자주 두렵고 자주 부러우면 다른 사람이 부러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속상하죠? 자족하지 못하면 속상해요. 왜 두렵지요? 죄 지으면 두려워요. 왜 부럽습니까? 비교하면 부럽습니다. 나는 남은 세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나만의 페이스대로 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지니 너희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행복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기분 나빠하고 어려워하면 어찌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평안이 행복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뭘 써야 돼요? 지속되는 성숙입니다. 성숙.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행복을 가져다주고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아주 좋은 행복을 과학으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보면 나이 들어 힘써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병원 덜 다니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건강하게 행복해지려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학교 다니세요. 학교.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기억력이 감퇴해서 좀 어렵습니다만 기억력의 노하를 공부하면 어느 정도 중단시켜줘요. 대신에 사고력은 엄청 깊어져요. 커져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컴퓨터 검색의 실력을 갖추면 사고력과 경험과 인품이 깊어져서 커져서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병원 다니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힘써 공부하고 성숙해하고 변화를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평생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명입니다. 사람은 고생하고 힘들어도 또 돈을 적게 벌어도 잘 들으세요. 힘들어도 고생해도 돈을 적게 벌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데 그는 의사였어요. 그는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신학자인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 고생을 자처하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 우리 형제 자매들 요즘 공연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무대에 비해서 좀 초라하죠. 그죠? 너무 작은 무대죠. 개런티도 너무 적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이전에 화려한 무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의미와 만족과 보람이 있죠.
고개만 끄덕그래?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난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행복의 절정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려면 노래하다 죽는 거야. 노래하다. 최고의 노래를 하다가 죽는 거야. 이 노래 하다가 난 더 이상 잘 부를 수 없다. 이 노래가 나의 노래 최고다. 이러다가 꼴딱하고 죽는 거야. 그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니까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나는 뭐 하다가 죽으면 되냐면 설교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나에겐 그게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해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지속되는 성숙, 행복의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계속 행복합니다. 평생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명, 행복의 절정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려워도 행복하고 고생해도 행복하고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죽는다고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와 있어요? 평안에 와 있어요? 아니면 성숙에 와 있어요? 아니면 사명에 와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평안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사명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적인 얘기하니까 우리 싱어즈는 좀 졸아도 돼요. 사도 바울 역시 평생 불타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는 민족 구원에 대해 의심 없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우리 손진기 대표님, 형제님,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싱어들도 성경을 좀 사다 놓으세요. 예? 네. 여기 네 분 다 성경, 여기 오면 성경을 봐야 돼. 자기 성경이 없어, 보니까. 네. 예. 네, 보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민족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여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1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네 가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 민족 구원에 대한 네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개인적 증거예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전통 유대인으로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항한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했는데 어찌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증거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2절 상반부입니다. 2절 상반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선택한 백성은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리겠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2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안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남겼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구약의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가 배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남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듯이 오늘도 최소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실제로 구원받은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상의 증거를 볼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배역은 패러독스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사슬고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세상의 풍성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이에요. 우리 11절, 12절 성경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밀며 그들의 충만. 할렐루야. 이거 참 하나님의 신비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풍성하고 잘 되니까 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서 그들이 믿게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감람나무 재배법을 비유로 재차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세태기에 접어들어 가지가 꺾여 더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유대인을 상징해요. 참 감람나무가 있으면 돌감람나무, 이방인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돌감람나무 어린 가지에 붙입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수액이 돌감람나무에 올라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감람나무의 꺾여짐과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비유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풍성함을 받고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아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내가 꺾어버린다. 그것이 17절부터 22절 그래요. 또 한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구원받는 날이 도래할 텐데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23절부터 24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겐 굳게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야.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라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중에 있습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을진데 당장 현실이 악화되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가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은 되치게 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요, 비밀이에요. 그때까지 점점 유대인들은 완악해질 거예요. 세계 선교가 활발해져서 온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점점 완악해질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해질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을 한판에 뒤집어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지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뒤집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어려워가는 우리 가족 구원.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우리 민족 복음화 참 점점 어려워지네요. 민족의 통일, 이거 도대체 언제 될지. 북한은 점점 완악해지네요. 혼탁한 대선판, 점점 이 대선판은 혼탁해지네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더 완악해지고 더 무지해지고 더 어려울지라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 판에 뒤집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역사적인 예를 들게요. 보세요. 중세 암흑시대를 우리는 500년부터 1000년이라 그래요. 500년까지 기독교의 복음이 잘 전파되었어요. 근데 500년 지나고부터 암흑의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16세기가 되자 한 판에 뒤집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새로운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도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판에 뒤집어, 한 판. 16세기에 문예부흥량 그냥 한 판에 역사가 뒤집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막, 이야, 놀라운 일. 그때 루터가 일어납니다. 갈뱅이 일어납니다. 막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판에 뒤집어요. 한 판에. 1000년의 세월 다쳤던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18세기에 한 판에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이루시죠.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이루신 이후에 본물 터지듯이
이게 말입니다. 남미로 막 복음이 남미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막 그 당시에 항해가 그냥 개발되어져 가지고 막 봇물 터듯이 복음의 물길이 밀려갑니다. 이때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은 윌리엄 캐리 들어보셨죠? 윌리엄 캐리, 존 웨슬리, 조지 뮬러, 리빙스턴, 허디슨 테일러, 친젤 도르프 그냥 대거 등적사에 등장하는 할렐루야. 이야,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역사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두운 역사를 한판에 뒤집으시는 거야. 20세기 들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한국전쟁, 대한민국은 거의 멸망 지정의 직전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집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복음이 불밀듯이 일어나서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세계 10대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판에 대한민국을 뒤집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한판 뒤집었어요. 전쟁에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저기 대구밖에 안 나, 대구 부산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판에 뒤집었어. 소련 공산주의, 냉전 시대, 하나님께서 한판에 뒤집어서 냉전 시대를 마감하게 하셨어요. 동독과 서독의 분단, 하나님께서 한판에 뒤집어서 독일 통일을 이루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어. 하나님은 대치기의 명수이시다. 하나님은 한판 대치기의 명수세요. 좀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봐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죠? 어려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판에 뒤집습니다. 아멘. 북한이 악해질수록 어느 날 때가 되면 한판에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아멘. 대선판도 혼돈할수록 하나님이 한판에 뒤집습니다. 아멘. 코로나도 어느 날 한판에 뒤집어 새 역사를 여실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도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지만 한판에 뒤집어서 새 부흥을 여십니다. 아멘. 내 망해가는 역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판에 뒤집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오랜 세월 저와 함께한 가정이 있죠.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움에 내몰렸는데 하나님께서 단판에 뒤집어서 오늘날 그를 인생의 거부로 그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판에 뒤집었어요. 저를 한판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무지한, 그리고 마귀에 쌓여있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한판에 뒤집었어요. 한판에 뒤집어서 오늘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실패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한판에 뒤집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또 하나 뭐죠? 굳게 믿어라. 아멘. 오른손 드세요. 교만하지 말라. 아니죠. 굳게 믿어라 그래야죠. 교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교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아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야.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실 때에, 그리고 새 역사를 여실 때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사명 공동체를 세우세요. 위대한 세기를 여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여실 때 하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이
윌리엄 캐리. 한번 따라합시다. 윌리엄 캐리. 예. 이 사람 18세기 사람, 1761년에 1834년인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그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멋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내건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기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위대한 일.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기 위대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닌 세계 선교, 곧 교회 세우는 일이야. 교회 세우는. 여기 위대한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패스브레이킹 싱어즈가 작은 교회 찾아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이야. 최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이 윌리엄 캐리는 당시에 뜻있는 4명의 동기들과 함께 개신교 최초의 선교 공동체를 조직하죠. 1792년 최초의 선교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해외 복음 선교회예요. 해외 복음 선교회. 이로 인해서 어둠의 역사가 한 판에 뒤집혀서 위대한 세기가 온 세상에 확 열린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에 2년이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자영업자들이죠. 작은 가게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문 닫은 가게들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들보다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에요. 저는 이들을 이제 작은 교회라 부르지 아니하고 패스 브레이커라고 불러요. 패스 브레이킹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25%가 지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 판에 새 역사를 뒤집어서 새 역사를, 새 부흥을 일으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번에 패스브레이킹 교회 연합 부흥회를 주관하면서 이 땅에 그날의 엘리야 시대처럼 남은 자 7,000명, 진정한 복음과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가, 그런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봐요. 온라인으로 전국 교회에서, 자그마치 전국에서 130여 교회가 동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실로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130여 교회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패스브레이킹 교회 부흥에 참여한다는 건, 이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패스브레이킹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뭐라고요? 길을 만들어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뭐예요? 길을 만들어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이 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앞에 있는 길은 뭐예요? 그건 세상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불가능의 길이에요. 근데 길이 없으면 뭘 만들어 가요? 길을 만들어 가요. 뒤에 길은 뭐예요?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길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역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새 시대입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입니다. 아멘. 길이 없으면 예수님으로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희망입니다. 요즘 저에게 이렇게 느낌이 막 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23년을 패스브레이커로 준비했더니 드디어 패스브레이킹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꼬리를 물고 지혜가 떠오르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일이 보이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돕는 자가 생기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질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길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잘 모르고 사명이 확실치 않을 때는 점검된 사명자와 함께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뭔지 잘 몰라. 그런데 그럴 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쓰신 점검된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야. 그럼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자꾸만 나는 내 사명을 모른다 그러지 말고 이미 앞서 사명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다 보면 내 사명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 혼자 사명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마치 고층 빌딩을 혼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 부흥회를 위해서 입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시간을 내어 몸으로 섬겨주세요. 없지만 먼저 성령에 감아주시는 대로 물질로 헌신해 주세요. 위대한 세계를 열었던 윌리엄 캐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성경 한 구절 오늘로 그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서 인도에 가서 그가 처음에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7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7년이 지나고 막 대로가 열렸어요. 1년에 몇천 명씩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돕는 자가 막 물밀듯이 생겨서 대학을 세우고 막 놀라운 일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가 평생을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 주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시편 82편 10절 윌리엄 캐리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구원의 하나님? 애굽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뭐예요? 가장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사명을 구하는 거.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인생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을 가장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네. 나는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 평안, 성숙, 사명, 이것이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두 가지 새기세요. 하나 뭐였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 뭐였죠? 굳게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굳게 믿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성숙, 평생 꺼지지 않는 불타는 사명,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는 절대 믿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굳게 믿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올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